안녕 친구들. 겨울 같은 가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죠? 쌍박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말씀이 훈훈하게 데워주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읽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에 말씀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의 기구인 물동이와 성막에 관련해서 두루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특별히 사용법이 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먼저 17절에서 21절에 물동이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의 개역개정판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용도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왜 그럴까? 성막의 목적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손과 발을 씻는 것도 그 만남에 관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동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왜? 손에는 피가,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세심하게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피와 먼지를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건 대부분 죄와 연결하면 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는 게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 자신을 가다듬지 않은 죄.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죄. 여기서 궁리하자. 물동이에 관련된 걸 오늘날 내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물동이는 여인들이 쓰는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거울의 용도가 뭔지 알면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게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인 소개팅도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걸 그냥 특이한 종교적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앞에 있으면 마냥 좋고 포근하고 편안하고 만나지 못하면 아쉽고 그리운 그런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장이 필요해요. 특히 가장 공식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인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이 부서지나요? 감정의 조각들이 마음속에 콕콕 박혀있죠. 또 무럭무럭 자라난 욕망과 불안, 불만, 악한 꾀가 내 속에 꼭 자리 잡고 있죠. 죄라고 단정하기엔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신념과 가치관 그런 것들, 그게 우리 손과 발에 묻은 먼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진짜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정리해야 돼요.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만남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만나서 감정을 공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단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에라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소개팅 한번 나간다 하면서도 최소한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나가잖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관유라고 돼요. 이 기름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물건과 사람에 바르는 거예요. 성막의 여러 기구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부터 언약궤까지 모든 도구에 바르기도 하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사람에게 발라요. 그 기름을 발라야 거룩해진다고 해요. 29절부터 30절에 이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하여라.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고 하세요. 여기도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죠? 성막의 물건과 제사장은 이미 거룩하게 사용하기로 구별된 존재들인데 굳이 또 기름을 발라 인증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 물동이에서 손을 씻는 게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면 기름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함은 이렇게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기름을 아무한테 바르지 말래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래. 추방.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 혹은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증해 주셔야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도장으로 찜당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이 아무 기름 만들듯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이한 종교적 경험으로 사사로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건방지게 성령님을 오시라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하겠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예배를 허용해 주셨다는 뜻이고 우리 편에서는 정말 고마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품이네요. 34절부터 38절까지 나와요. 향기, 즉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먹자골목을 걷는데 시궁창 냄새가 난다? 안 가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특유의 좋은 냄새가 난다? 지나가고 나서도 그게 남아있다? 바로 호감이 생기죠. 요즘 유행하는 소소한 사치품이 향초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향은 사람을 그렇게 안정시키기도 하는 신비한 물건입니다. 하나님도 향기를 좋아하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많이 죽게 생겼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서 전염병이 그치기도 했대. 이런 중요한 향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찬양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고 거기서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와 찬양을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냥 만나서 얼굴만 쳐다보다 헤어지면 관계 개선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것들, 나한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단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만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욕하듯이 한 번에 뽀송뽀송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태조차 사랑스럽다고 하세요. 그러나 거룩을 위한 노력이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랑스러운데 이쁜 짓 하면 더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점점 발전해야 합니다. 물과 기름과 향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 잘 점검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묵상하고 깨우친 말씀이 저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